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고백하고 또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똑같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시선이 다른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옥합,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는데 그걸 똑같은 시선 속에서 가룟유다는 아까워하고 돈 계산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쓰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젊음,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고 아까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활동 모든 것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성덕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 되다 보니까 입시 설명회 같은 거를 이제 가서 또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부모 노릇하느라고 또 다녀왔습니다. 학부모님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정말 그 담당하시는 3학년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1시간 반을 이야기하시는데, 야,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듣다 왔습니다. 와,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3 수능 볼 때 저도 수능을 보긴 봤지만 그때랑은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새삼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왔다는 거. 저희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힘든 수험생 시기를 견디고 또 지금도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지금의 저로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옛날에 비해서 옛날 그 학생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수준들이 굉장히 높은데 세상이 빨리 여러분들을 알아봐 줘서 여러분들의 취업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진학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해 가면서 힘들 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제가 문을 두드리면 저를 좀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피하고 바쁘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지 마시고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수시와 정시 비율이 80대 20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정시 보는 애들이 훨씬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80대 2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대학 가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 물론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그냥 엉덩이 전쟁, 엉덩이를 오래 붙이는 게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보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입시 설명회 그렇게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번에 우리 예배 스타일이 약간 바뀐 것도 우리가 단기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그곳에 예배하는 형식에서 그 정보를 보고 그들이 하는 예배 방식에 굉장히 우리도 마음의 동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형식을 바꾼 거고, 저는 되게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3 학부모님들이
수험생 수능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교로 모여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어떤 정보를 더 빠르게 입수하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빠르게 확실하게 그 정보를 확보해서 그 정보대로 가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이 길이 성공한다, 이 길로 가면 잘 된다 하면 또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고, 또 다른 쪽에서 아니다, 이 사실은 이거였다 하면 또 거기로 와 몰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 속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떠한 정보를 하나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확실하다 해서 따라갔는데 끝까지 따라갔더니 그 정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 이 개요를 설명을 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붙잡았던 그 정보가 틀렸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이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11년 전에 침몰하는 배에 울려 퍼졌던 이 한마디, 가만히 있으라, 이 한마디가, 그 한마디 문장이 우리가 가진 정보가 온전하지 않을 때, 사실이 아닐 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은 정보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정보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그 정보는 틀림없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그 정보,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지금 그 길, 열심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확신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며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말 그곳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역사상 중요한, 인간에게 주어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가장 틀림없는 정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복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인지 본문에서의 4가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전제는 뭡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울 없이는 자기 얼굴도 볼 수 없는 게 나 자신이죠.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르던 습관, 내가 모르던 어떤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주연이도 오늘 거울 보고 오면서 됐어. 민준이도 됐어. 이러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괜찮네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막 세간에 떠도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저런 인간도 있냐? 거기에 비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대부분 생각하면서 삽니다.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사고를 친 적도 없고 그래도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쫙 진단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 그 대가는 사형. 다 죄인이고 사형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몸속에 아주 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막 치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병원에서 우리를 건강검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밀 검사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뒤에 한 이 정도 두께의 결과지를 자료를 이렇게 책처럼 보내주는데 그거 보면 이제 내 몸에 뭐가 많고 적고 대부분은 다 못 알아보는 말들이지만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내 몸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쭉 스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두껍게 우리에게 주었는데 인간을 검진한 그 결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100%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지난주에도 복음 설교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알려주는 사실은 언제나 나는 죽음을 앞둔 시한부고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1절부터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구절이 있으세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고 신약에서는 성취되어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아는 말씀이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고난을 메시아가 받아서 우리는 평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예, 신약에서 사도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일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6절,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손과 발이 찔리고 그 사람의 옷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일이 신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기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놀랍게도 구약에 이야기된 것이 신약의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시편이나 이사야나 베드로전서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1000년 이상 차이 나는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시대, 다른 지식 수준과 환경과 그런 계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이 서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틀림없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시 또 그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복음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그 정보, 그것도 이렇게 틀림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을 메고 있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그 정보도, 그 길도, 그 방향도 이렇게 틀림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의 멘토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야 된다고, 내가 간 길 따라와,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복음 말고 다른 길을 제공해준 그 사람들이 한 그 정보, 그 정보를 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가정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사랑해도, 제가 아무리 다 해주고 싶어도 저는 제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빠만 믿어 자녀에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왜요? 저는 저만 믿고 따라왔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조차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받을
그 약속의 뜻을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을 일깨워서 정신 차리게 해서 제대로 돌아오게 하셔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봤지만 요나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담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아담을 그냥 쫓아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소식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죄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수행을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착하게 살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행하고 도를 닦고 고통을 잘 견뎌내면 득도를 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완전히 죽을 죄인이고 너는 사망이고 너는 사형이 확정이지만 너는 그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나의 죄,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고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할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위기에 빠진 여자분 이런 분들이 살려주세요 하면 슈퍼맨이든 아이언맨이든 스파이더맨이든 누가 와가지고 구출을 해주죠. 구출을 받았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얘기는 뭐가 전제에 있는 겁니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직접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행동,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흠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십자가, 구약 시대 내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무 위에 우리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그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악랄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그곳에 매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나무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시고 온 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시는 그 고통을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십자가 위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당연히 너 같은 건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실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달릴 만한 행동을, 말씀을,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은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 죽어 마땅하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가장 멀리 떨어지신 분, 죄와 가장 상관없으신 분께서 가장 죄와 밀접한 범죄자처럼 처벌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대신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은 부활의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정의로운 분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당신의 권세로 깨트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는 게 제일 무섭죠. 다 가져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만나본 아주 돈 많은 보상을 잘 받아가지고 토지 보상을 잘 받아서 엄청 부자가 된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거의 90 다 되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다. 내 시간, 내 인생 아까워.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돼가지고 내가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아까워 죽겠다고. 여러분, 우린 그래서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숨, 이 지금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무서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교가 있든지 종교가 없든지 죽음 직전이 되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민감함이 열려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으로 온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죽음이 다가올 때 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겠습니까? 죽으면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죽음도 자신의 권세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에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전혀 다른 대화가 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케냐 선교사로 계신 선교사님께서 정말 지금은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이게 한 20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한 10몇 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아버님을 만나 뵈면서 일로하신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제 저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들어갔다가 몇 년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왔을 때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그 사이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냐,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와야지, 불효자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가슴 아픈 말, 이 잘못된 정보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으라,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때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구 말 기다리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 그때부터 사회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를 지켜야 돼,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비극이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움직이다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누군가의 통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그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또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다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두 시대 속에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사람이 만든 공식, 사람이 만든 이게 안전해,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살아 라고 했던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질서를 지키는 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각자의 판단이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불완전한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정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걸고 따라가고 있는 지금 그 정보는 확실합니까? 틀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면 완전한 인생이 됩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재밌게 잘 봅니다. 나 혼자 산다를 볼 때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혼자 산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아무의 대중에 관심도 없이 혼자만 산다면 그 사람들은 미쳐버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하고 싶은 세상 유행을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다니면서 유행을 따라서 즐기다가 저녁에는 다 씻고 모여가지고 한우 고기 구워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는 게 이게 행복이지. 정말 여러분, 이게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게 살면 정말 인생은 완벽합니까?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 저녁마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면 그 인생은 완전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뢰하면서 따라왔던 그 멘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비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목숨 걸고 있었던 그 정보가 정말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정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완벽합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는 구명조끼를 입고, 교회에서 난 봉사하고 있어, 봉사의 구명조끼를 입고, 나는 어렸을 때 이런 특별한 방언을 받아봤어, 나는 이런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해봤지, 이 구명조끼를 입고 난 교회 오래 다녔어, 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 나는 믿는 집안 자손이야 라는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완벽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만이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정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세상의 다른 정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